오늘은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또 사순절을 앞두고 이번 주간 3월 1일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제 수요일로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사순절 주일을 한 주일 한 줄씩 지켜나가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에 힘쓸 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또 금식하는 것도 우리가 이때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을 베푸는 선행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통해서 하든 우리의 몸과 또는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하든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사랑을 베푸는 일을 이 사순절기 동안에 또 감당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교회가 이 사순절기 동안에 해왔던 중요한, 그래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세례받도록 교육하고 그래서 부활절에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그런 일에 힘을 다했던 때, 이게 바로 이 계절입니다. 이때 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일을, 그리고 그의 고난과 순환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는 일, 특별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 기간 동안에 4권을 다 읽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 한 권이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특별히 고난을 당하셨던 후반부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 그것도 꼭 해야 될 중요한 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무엇보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에 참여하고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도록, 더 성숙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 기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년 사순절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그 중에도 기도하는 일에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 힘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단히 혼란스럽고 장래가 불투명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그것들이 이 3월달과 4월달에 무언가 어떤 형태로든지 가닥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 우리에게 와 있다고 다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우리는 사순절을 맞으면서 이 중요한 2017년의 3월달을 우리가 맞게 되어지는데, 기도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결론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시편 46편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뒤숭숭하고 무엇이 안정이 안 돼 있고 장래가 불투명한 혼란스러운 시절 속에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니, 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상황이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대단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시옵소서.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상황이 긴박하고 위태할지라도, 여기 성경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침몰해버리고 바닷물이 해일이 일어서 그래서 땅을 집어삼킬 듯이 그렇게 뛰노는 그런 일들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것들에 공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피난처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국가적인 환난이 됐든 우리 개개인의 것이 됐든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이들은 큰 도움이, 큰이라고 하는 것이 도움이 크다 적다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환난, 큰 환난에서 만날 도움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크고 작은 많은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 환난에서 너희의 도움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찬송도 불렀습니다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이 됐고 어떤 환난이 됐든 그 도움은 하나님이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그리고 바닷물이 넘치는 위기 앞에서도 그 속에서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오늘 시편은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 나라가 떠들고 왕국이 흔들리는데, 그런데 말이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바라시니까, 크게 내시니까 괜찮아, 다 수그러들어, 다 녹아든다고,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월을 맞으면서 다들 이 전국이 어떻게 돼 갈 건가, 다 나름대로 정보들이 많으실 거고 판단과 생각이 있으실 것이고,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그리 하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이 난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일상으로 편안하게 돌아갈까요? 마음의 안정이 될까요? 아니면 포기할 사람이 포기를 할까요? 아니면 희망을 가질 사람이 희망을 가질까요? 여러분들은 기각이 돼야 희망이 생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인용이 돼야 희망이 생기시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가 결국은 오게 될 것 같이 우리가 이해감이, 그런데 내 입장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게 정답이야, 이리로 가야 돼, 나라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설사 된다고 하면 그러면 상황이 끝날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이 시편의 46편의 시인이 겪고 있었던 상황도 우리 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것 같고 막 나라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이 시인은 해답을 우리의 뜻이 관철되었어 안 되었어 거기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셔야 이 상황이 끝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소란 떨고 난리 벽석을 피웠던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겁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한번 확 바라시면,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내시면, 그러면 저 떠들던 소리들을 다 잦아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편은 말하기를,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아, 너희들 여러 사람들이여, 이 세상이여, 좀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물을 알아라. 오늘 우리에게서는 흔들리는 것이 없으십니까? 나라만 흔들립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만 흔들립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 괜찮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과연 인간이 무엇이야? 나는 누구야?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다시 살펴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너나 없이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애국가도 불렀어요. 98년 전
태극기를 손에 들었던 그들처럼 지금도 태극기에 물결이 일고 있고 나라를 위하는 촛불들이 이 광장을 가득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들도 다 신념이 있고 판단이 있으시니까 태극기를 들어야 돼, 촛불을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문제를 갑론을박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별개로 하고, 세상 사람은 어찌 됐든 말이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이 사회를 염려하고 우리의 국가의 장래를 염려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하잖아요. 지난 추운 겨울에도 눈이 오고 날씨가 쌀쌀해도 길거리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여러 시간씩 목소리를 높였고 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애썼고,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소리를 외치어,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시청에서,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리고 정치를 하고 있는 본거지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 주째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가요? 우리는 그저 강 건너 불 보듯이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도 태극기를 들든지 촛불을 들든지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인데 목사는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시국이 이런데 목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러고 똑같이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어디 한번 투표해 볼까요? 제가 태극기 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촛불을 들기 원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죠. 뭐 크게 뭐 난리 날 것도 아닌데 뭐부터 할까? 자, 촛불을 들면 좋겠다. 목사가 촛불을 들고 나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라를 사랑하니까, 자, 제가 눈 크게 뜨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자, 손 들어 보십시오. 촛불을 들면 좋겠다. 없으세요? 다 태극기 들어요 그러면? 자, 한 분, 두 분. 자, 태극기 들면 좋겠다. 어떻게 한 서너 분 들었네. 손 내리세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 제가 관심 있는 건 손 든 분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손 안 든 분이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어?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태극기 드십시오, 촛불 드십시오 이렇게 말할 제가 그런 선견지명이 없어. 그런 제가 이야기한다고 또 여러분이 들겠어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다 따르시겠어요? 거봐, 그것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어쩌자는 얘기예요. 지금 우린 다 알아서 해 그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을 제쳐놓고 지방에서 자기 돈 들여서 차 타고 올라오고, 뭐 더러는 누가 버스 태워줘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긴 하더만, 자기가 오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끌어서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러고, 지금 이때에 이 아이들에게 이걸 경험시켜야 되겠다고 그러고 자기 입장에서 그러고 오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누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 나라를 누가 알아서 해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도 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태극기를 들라고도 안 하시고, 그리고 촛불을 들라고도 안 하시니까 제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기회를 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제 생각하고 똑같든 안 똑같은 제가 할 의향이 있거든요. 왜? 여러분들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이 별로 여기 있는 다수의 교인들 가운데 단 5%도 단 2, 3%밖에는 손들어서 표하지 않으셨어. 그거는 너무 이 우리의 집단에 볼 때 이 숫자에 비할 때 너무 그것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안 가르쳐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따르시길 바랍니다. 따를 게 있고 안 따를 게 있지. 내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난 내 뜻하고 맞으면 모르지만 안 맞으면 내가 어떻게 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대단히 지금 염려하고, 지금 이건 뭐야, 오늘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부르던 애국가도 부르고 태극기도 걸고 이제 뭐 하자는 거야,
이러고 지금 불안과 초조와 염려 속에서 지금 편안하게 눈도 못 붙이고 지금 막 불안 가운데 지금 눈이 말똥말똥해지신 분이 계시는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촛불, 태극기, 여러분 세상 사람은 광화문에도 나가고 청와대 앞에도 가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거기 가시는 거 제가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리로 오십시오. 성전으로 오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소리를,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이걸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해야 되고, 우리끼리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청와대 들으라고, 헌법재판소 들으라고, 그리고 시민들 들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누구에게 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들려야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이 태극기를 들든 촛불을 들든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하시라고. 하나님 이건 태극기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촛불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같은 동료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동의를 끌어내 보시라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그거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상황 끝나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먼 지방에서 올라와서 몇 시간씩 차 타고 올라오고, 그리고 그 추운데 말이죠, 먹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고 발발발발 떨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제지를 하는 거를 무리치고 하는데 우리는 오라고 환영을 해요. 여기 따뜻하게 덮여놔, 또 더우면 시원하게 해드려, 편안한 자리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 오실래요 안 오실래요? 그리고 우리 몇 시간씩 하지도 않아. 그냥 한 20-30분 하다가 자유롭게 얼마든지 가실 수 있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민주학습을 시키겠다고 오는 아이들이, 그 부모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커서 배울 거 아니에요. 유모차 끌고 좀 제발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유모차 올라오는데 아무 지장 없어. 엘리베이터로 다 올라올 수 있어. 여기 데리고 와도 상관없어요. 저들은 촛불을 들고 저들은 태극기를 드는데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3월 달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 3월 달에 우리의 역사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이기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고, 이 사람이 떠드는 소리가 이기면 이 사람들이 쥐죽은 듯이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에 이야기하잖아. 하나님 나라가 시끄러워요. 떠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야 너희가 뭐 하는 거야?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저것들 다 수그러들 텐데, 다 간담이 서늘해서 녹아가지고 무르듯 그렇게 막 거세게 올라왔던 그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내릴 텐데, 하나님 목소리 들려주세요. 대통령 목소리 들으려고 할 것 없고, 그리고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하나님 목소리 한 번만 바라시면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할 텐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여러분이 광화문이라도 가고 시청이라도 가시라고. 이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때 무엇했을까? 6.25 때 나는 무엇했나? 일제시대에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무엇했나? 걸핏하면 친일 반일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모는 무엇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엇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무엇했을까요? 마찬가지로 2016년 17년 아니 70, 80 시대를 말하는 그때의 1970년 80년대 군사 독재에 의해서 쥐죽은 듯이 숨도 못 쉬었을 때는 우리가 시위도 할 수 없었고,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했다 손 치더라도 그때 젊은 시절 어영부영하고 간 분들, 아 그때 그거 못했어, 먹고 사느라고 못했어, 이제 숨 좀 돌리시잖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살 날이 남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노년 때라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지금 잡아가지도 않아. 태극기를 들든 촛불을 들든 잡아가지도 않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도 그걸 해야 할 것이면 해야 되지만, 그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촛불을 들어도 들고 하나님 앞에 태극기를 들어도 들라고. 여기 기도하러 오실 때, 새벽 기도하러 오실 때 여러분 촛불 들고 싶으신 분은 촛불 들고 오십시오. 촛불 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촛불이에요. 태극기 들기 원하는 분은 태극기 들고 오시라고. 자리 정해드릴까? 이쪽은 태극기 안고 이쪽은 촛불 앉을까? 어떻게 할까? 아들은 촛불 들고 아버지는 태극기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에 나라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손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믿음으로 오늘 시인은 이야기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저 촛불 광장에, 태극기 광장에 몇만 명이 모여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2017년 3월 4월 이 사순절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의 음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 한 달 반을 보내느냐.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가셔요. 할 거 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기도만 하면 돼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소용이 없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yes and no예요. 그래, 맞아. 그러나 너희가 모르는 거 있어. 기도는 행동이 아니냐? 촛불 드는 건 행동이고 태극기 드는 건 행동이고 기도는 행동이 아니야? 너희는 가서 주말에 가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매일같이 시시때때로 매일같이 기도하러 나와야 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돼. 기도가 행동이 아니라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다른 행동 안 하는 게 낫고요. 또 하나는 다른 행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태극기 제대로 들려면 기도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태극기 드는 사람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 제가 볼 때 촛불 드는 사람 중에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많아. 근데 뭐 제 마음에 안 들었다고 뭐 난리 나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제대로 들어야 돼. 제대로 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난리가 나고 나라가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야. 새벽에 돕는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조용한 시간에 돕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건 기도와도 많이 관계가 있어.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사순절에 여러분이 각자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사순절 여러분 저리로 나가서 태극기를 들든지 촛불을 들든지 이 한 달 동안에 뭐 3월 13일 날 뭘 어떻게 한다는데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좌우간 이 3, 4월이 중요하잖아요.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선거로 갈 것이고 아니고 안 된다고 그러면 또 이제 무언가가 진통을 해야 될 것이고 가도 진통이 계속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뭘까?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지키겠으니 이번 사순절 새벽 기도하고 아무 관계 없었던 분들도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하러 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애국하러 오라는 얘기야. 애국하라. 나라를 사랑하잖아요. 나라 사랑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거예요? 어떤 것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와 우리 역사와 함께 하옵소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새 학년을 맞으면서 아이들이 새벽에 와서 기도하겠다는 거야. 새벽에 와서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 근데 보니까 애들은 왔는데 부모가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부모가 없으니까 애도 없어. 야, 근데 부모 없는데 애도 온 사람, 애들이 온 사람들도 있어. 다른 손에 끌려서 온 사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했더니 이제 헌금도 드린 거예요. 야, 기도하러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더니 첫날은 좀 적었는데 둘째 날들은 이제 좀 이렇게 했어요. 엊그제 제가 성경 이제 헌금 봉투를 읽었어. 아이들의 기도 제목.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학교 생활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되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삐뚤빼뚤 철자법도 안 맞았어. 글씨를 보니까 얘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야. 내가 이름을 보니까 우리 집사님 네 애야.
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쭉 쓴 거야. 뭐 앞에다가 뭐 썼어. 그러고는 이런 말도 썼어. 하나님, 우리나라가 많이 뒤집혀요. 만두, 만, 니은, 히읗 이렇게 받침을 쓰지 못해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썼어. 많이. 예? 하나님, 우리나라가 많이 뒤집혀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이 먹먹했어. 이거 엄마가 시킨 게 아니야. 우리가 나라가 시끄럽다, 소란스럽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나라가 많이 뒤집혀요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근데 아이가 보니까 걱정이 됐겠지. 나라 위해서 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 표현이야, 지 분석이야. 이게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야. 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 게 하나님, 나라가 많이 뒤집혀요.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아니, 철딱선이 없는 젖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도 그러는데, 우리 젊은이들 제발 다 나오길 바래. 무슨 3포가 어떻고 M포가 어떻고 말이야. 무슨 포가 어떻고 그러는데 뭔 포가 얼마나 있는지 와서 나한테 한번 얘기해 줘. 얘기해 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돼? 못 해야 돼. 나이 먹은 세대가 못 해야 돼. 집사권사 장로가 언제 쓰려고 집사권사 장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3월 4월은 무슨 북한군이 쳐내려오고 뭐가 어떻게 테러가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자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무슨 꼴이에요? 대통령만이 흔들려요? 우리의 가정도 흔들려. 여러분의 인생도 흔들려. 내가 우리 교인들의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알고 보면 말이에요. 다 속에 응어리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야. 아니, 여러분은 좋다고 해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눈만 한번 조금만 돌리면 여러분의 자식이 힘들어해. 여러분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힘들어한다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지금 어렵다는 거야. 우리의 자식들이 난 다 줄 거 다 주고 했는데, 뭘 가르치는 것까지 다 했는데, 그런데 그 자식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자기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거야. 금수저 물려주실래요? 금수저 가진 사람도 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장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여러분 못 나오셔? 일주일에 하루라도 오셔.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아니, 딴 거는 내가 이기적으로 그런 기도 안 해. 입시에 잘 되려고 기도하는 거 그건 샤머니즘이야. 좋아요. 고상한 분들 한번 고상한 기도 한번 해보시자고.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고.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아수라장이, 아니 작년 재작년에는 세월호라는 배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침몰하고 빠져가는 것처럼 느끼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통계가 잘못됐기를 바라지만 작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최고로 돈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최고로 돈을 많이 썼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 사업이 이렇게 안 되는데, 자식에게 물려줄 돈도 없는데, 그런데 통계는 밖에 나가서 썼다는 거야. 안에서는 안 썼는데 밖에 나가 썼다는 거예요. 통계가 잘못됐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많이 오다가 지금 오지 않아서 지금 난리 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하고 많이 오면 오는 대로 돈 벌어서 나가고, 그 사람들 하나도 벌어놓은 게 있어서 나가는지 몰라도 나가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뭐 해외에 나가고 안 나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렇게 살기가 어렵고 도시 하나씩이 지금 막 폐허화되어 가는데, 저쪽 해안 저기 뭐예요, 무슨 그 항구를 끼고 있고 조선소가 있고 이런 단지들은 지금 막 군산이고 어디고 지금 뭐 난리들을 치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많이 쓰고 왔나요? 인천공항에 많이 애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저는 금년 한 해, 금년 사순절 새벽 기도회
제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 오시라는 게 아니라 설교 하나도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일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안 오고 나라를 정말 나는 아끼는 방법을 알아. 나는 정말 애국을 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굳세게 하십시오. 그거 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다른 방법을 잘 몰라.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에게도 요청했는데 여러분도 저에게 자문을 안 해주셨어. 몰라, 네가 알아서 해. 그러셔서 제가 신앙으로 제가 목사로 볼 때 세상 사람은 깃발을 들고 나왔는데, 태극기 들고 나왔는데,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고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태극기 들어도 저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우리 태극기 들지 말라는 거 아니야. 촛불 들지 말라는 거 아니야. 들더라도 우리 기도하고 기도의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정말 제가 뭐 반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진심입니다. 태극기 들고 싶은 분들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조그만 태극기 들고 나와서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태극기 정신으로 살려야 돼요. 사람 보거나 말거나 어때요? 하나님은 다 정리해. 촛불 들고 나올 분들 여기 촛불 들고 나와서 주님 정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대신 싸우지만 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말이야. 야 이게 뭐야? 이러지는 마. 이러지는 마요. 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판단하셔. 하나님 다 알아서 판단하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기도로 해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서 더 큰 태극기를 들든지 뭐 촛불 가지고 안 되면 횃불을 들든지 그건 여러분들의 신념과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명대로 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새벽에도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교회들이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야 그래 우리 한번 이 사순절에 이거 말이야 4월 15일 부활절 오기 전까지 요 4, 50일 동안 한국교회 바짝 달려들어서 뭐 한번 어디서 모여가지고 미스바 성회 한다고 그러지 말고 교회마다 집사 권자 장로님들 뒀다가 언제 써먹어요. 언제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언제 힘쓸 거야. 매일같이 못하면 당번을 짜서라도 속회에서라도 야 오늘은 월요일날 당신이 좀 나가. 나 매일같이 못 나는 나는 금요일날 갈게. 그렇게 해서라도 유모차 끌고 오는 젊은 엄마들을 보세요. 유모차 끌고 오시라고. 지팡이 짚고 오시라고. 그래서 와서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많이 뒤집히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목소리를 좀 한번 크게 내셔서 호령 한번 하셔서 우리 목소리 다 찾아들게 하시고 그리고 3.1절 98년 전 태극기 들고 많은 사람 죽었는데 그 압박과 서러움을 받았는데 2년 뒤는 100주년인데 그 100년 때 우리가 정말 감격스러운 태극기의 물결들을 이루고 기도의 손도 들고 그리할 수 있게 목사가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새벽기도 때 안 나오시면 나는 수요일 날 설교 안 하고 가렵니다. 그래서 하루는 광장에 가서 촛불 들 거고 하루는 태극기 들고 나갈 거야. 왜? 그게 더 낫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니까. 자,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안 가르쳐 드릴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사해 보셔. 한번 자 인사해 보세요. 인사해 보셔.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셔. 인사하셔. 그리고 장로님들은 설교 하나씩 준비하고 계십시오. 제가 나와서 봤다가 이거 아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야. 그러면 저는 광화문으로 그시로 갈 테니까 장로님들이 여기서 설교를 하십시오. 찬송합니다.